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60여 년을 선지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길게 통치했던 므낫세 왕 때 55년인가를 통치했죠. 그때 이제 산채로 톱으로 이제 허리가 잘려 죽었다는 그런 이제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므낫세 왕이 참 북이스라엘 치면은 아합과 같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 동안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받은 말씀들을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성경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 뭐랄까 7교회에 보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괜히 뭐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모두를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처럼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세상은 바뀌잖아요. 안 바뀐 거 뭐 있어요? 우리 어려서 지금하고 같은 게 없어요. 시대도 바뀌고 풍조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60여 년을 살면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60년이니까 60년을 살면 60여 년을 살면서 제 시대에도 이렇게 바뀌는 걸 경험을 하고 있는데 2층에 TV를 갖다 놨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냥 버튼 누르면 되게 해주세요. TV 켜지도 못해. 우리 어려서는 안테나 나가서 돌리고 그랬거든요. 빙빙빙 돌리고 이렇게 전파 잡는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유튜브 되는 거 보고 중폭기 하나 달고 뭐 그러면 그냥 끝이라. 우리 시대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전 시대는 어떻겠어요? 6.25 당시 그 이전 시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던 그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이씨 왕조 500년 얼마나 바뀌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게 없는가요? 시대는 달라지고 풍조는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눈치를 채야 돼요. 진짜 지혜롭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거의 필요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많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챗 GPT가 다 해준다니까. 근데 이 정도 실력이면 제가 봤을 때는 2, 3년 안에 뭐 이렇게 이어폰 끼고 그냥 내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면 다 그냥 들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라요.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지금 해야 되는 게 그것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눈치를 채야 돼. 무슨 눈치를 채야 됩니까?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이게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가 1400년 전인가요? 그것게나 될 건데.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면 3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어. 그럼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 누구부터요?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 돼. 아담까지 올라가야 돼.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분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을 내가 뭐로 삼는 거죠?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보고 성경은 틀린 것 같아. 세상이 미련한 겁니다. 하나의 하나가 아니라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죠? 예. 제 인생 길지 않은 인생 60여 년 살아오는 동안,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돼. 60여 년 살아오는 동안에 되게 뿌듯하네. 예. 진짜로 그래요. 60여 년 살아오는 동안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우리 어려서는요, 자전거 탈 줄 알면요, 진짜 못하는 사람이 바보였긴 했지만, 못하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자전거 하나 있으면 못 갈 데가 없어요. 그거 하나 끌고 뒤에 하나 태우고 앞에 하나 태우고 세 사람이 더 타고 자전거 뒤에 타고 앞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세 명이 타고 다니는 생각.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 자전거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걸 태워가지고 뭐 5km, 10km, 20km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던 시절에 살았던 우리하고 지금 여러분 뭐 그냥 아빠 어디 가자 끝 그냥 가는 그런 시절 같습니까? 어제 초등학교 3, 4, 5학년들이 공을 차다 밥 먹으러 간대요. 그러면서 저들끼리 전화로 약속을 해. 어디 치킨집으로 오래.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통화하는 거, 엄마 3만 원밖에 안 쓰는데 뭐 3만 원밖에 안 쓰는데 뭐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요. 미국의 지금 성인들이 $1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10만 원 좀 되는 돈이죠. 그게 되는가요? 현금으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80%가 넘는데요. 이해가 됐어요. 현금으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80% 이상이래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 세대가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3만 원밖에 안 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자로 살기 힘들겠구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돈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본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같은 간에 그 우시야 왕 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본 이상인데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인데 기억이 잘 안 나. 하다바라세르 하자 에 이사야 벤 아모츠 알 에후다. 유다를 후다라고 그래요. 헤벨이 아벨이 됐잖아요. 같은 원래요. 후다가 유다가 됐어요. 헬라어에서 앞에 오는 H 그것은 묵음이 돼요. 그래서 후다가 이제 헤벨이 아벨이 됐고 후다가 유다가 됐어요. 예후다 비 할지 이 할지 모르겠어요. 비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비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하자가 보다라는 뜻이 하자. 이게 보다는 본 말씀이라 이거예요. 본 그 말씀 하다바르는 그 말씀이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 2장 1절에는 본 말씀이라고 나와요. 자, 이런 신약의 예언서 선지자가 하나 있죠. 뭐죠? 계시록. 내가 성령 안에서 봄에 성령으로 이끌려 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 한 거예요? 그 사실들을 환상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기록한 이유를 로마 시대의 유배가 있는 유배지에서 편지를 보내려면 검열을 당하니까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사실이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한이 그 당할, 즉 이 말세에 일어날 인으로 인한 심판과 그다음에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멸망할 이제 17절까지는 15, 16장에서는 대접이 쏟아지죠. 17, 18장은 바벨론 세상이죠. 7 대접이 쏟아지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7번째 나팔에 불고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18장, 17, 18장에서 세상이 망하는 광경이죠. 그것은 그렇게 다시 표현을 했어요. 19장부터는 이제 그로 말미암은 찬양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대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19장 말미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걸 봅니다. 20장에 들어가던 천년이 이제 사단이 갇혔다가 잠깐 노임 받으나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지옥불에 갇혀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걸 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뭐가 이루니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까지를 이사야는 지금 본 거예요. 언제 본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기원전 한 700년 이렇게 한 600년? 500년, 600년, 500년, 600년 그 정도 되니까 곱게 지금 보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오늘 있는 이 현장과 앞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말세 이 세대와 그 이후 어디까지 봅니까? 끝까지 지금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이 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많은 양떼들이에요. 뭐 한 두세 마리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간에 여러 마리예요. 그리고 그 기름들 제일 좋은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인은 그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는데 못 봐요. 근데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제가 이제 원죄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또 이렇게 들은 얘기가 또 발견된 건데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누구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 그러면 형상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내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의지적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또는 청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순종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그 왕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은 성령이 안 계시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 나오는 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했을 때 뭘 준 거라고 이것이요? 그 내용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그게 성령이 함께하겠다는 창조 원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하기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범죄했죠. 누가 떠납니까? 성령이 떠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22절에 교만이 가득 찬 불경외가 본질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누구 상태예요? 무슨 상태예요? 구원받은 아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인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게 뭐가 됐다고? 요게 교만과 불경, 이게 뭐예요? 그의 성품이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의 성품은 이거예요. 이걸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희건이가 이제 지금 제일 활동을 하니까 항상 희건이가 이제 애화가 되는데요. 방금 할머니가 왜 들고 갔어? 이게 태영이가 지금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있고 별로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줄여놓으면 저렇게 됐어요. 분명히 저랬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안 봐도 뭐 훤해요. 그래서 저는요 애들을 보면은요 전혀 막 걱정하지 않아요. 괜찮아. 아버지 봐봐 저러고 있잖아.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괜히 뭐 저거다가 뭐 갖다 두들겨 붙이지 마. 영적 문제 그러면서 얘라 사기꾼들아. 처음부터 그래서 뭐 태영아 교육 나올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이 사기꾼들 같은 얘라 순 사기꾼들. 이게 아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형상을 이걸 이제 다듬어 줘야 돼. 김 장로님 웃고 계시죠? 왜? 본인이 한 일이 있거든. 내가 지시라고 하는 줄 알았어. 본인이 어려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근데 안 그랬어요. 어른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게 탁 이렇게 4살, 3살, 5살 그때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딱 세워놓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대요. 어른들이 움직여 줄 때까지 그대로 있대요. 참 키우기 쉬웠는 것 같아. 믿든지 말든지. 이게 한계. 그래서 이 교만과 불경외를 가지고 있는 요 선악을 아는 일에 지가 하나님인지 착각하는 그걸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그걸 가서 아담 형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 아담 형상대로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게 나오는 순간 어느 길로 갑니까? 이게 나오는 순간 창세기 보니까 4장에서 뭐가 됩니까? 9절, 10절, 11절입니까? 예.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네 땅이 다시는 뭐를 내지 않을 것이다? 12절. 효력을 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써요.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부자로 잘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버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버림받은 에서가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동생을 맞을 때 몇 명 군사를 끌고 나왔어요. 군사를 끌고 나온 게 400명이에요. 그때 고대 시대예요. 고대 원시 시대예요. 그때 몇 명이라고요? 그때 400인이요. 장정만. 얼마나 에서가 번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임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기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 질병의 기근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으로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오는 것이요. 자, 이 얘기는 좀 나눠놓고 이제 이 교만과 불경외를 가진 그 형상을 가지고 누가 나온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전부 다 이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게 죄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들어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거기에다 하나를 더합니다. 1장입니다. 18절부터 32절입니다. 뭘 더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 왜?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을 그가 만드시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게 해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물주, 자연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셨죠. 스스로 지금도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세상에 이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정치는 직업이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로 가요. 좋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그가 장로이고 그가 권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그나마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허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판에서는 하나님도 그것은 허락을 하셔요. 그러는데 자주 보는 사람들 있죠. 전혀 앞뒤 맥락도 사실도 근거 없이 무조건 우기고 막 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힘이라고. 그렇죠. 뭐 우기는 힘인가 봐 거기가. 대부분이 거기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슬픈 현실이요. 진짜 슬픈 현실이요. 이건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요.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에 원로 보수 농객이죠. 조갑재 씨입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셨더만요. 요즘 거의 뉴스를 안 보는데 윤석열한테 딱 한마디 부탁을 하더라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 한마디를 하시라. 그러고 깨끗하게 심판받으시라고. 예. 보수 농객의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 중에 한 사람이 조갑재 씨가 그런 얘기를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그러잖아요. 우리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갑자기 해요. 왜 그랬어요? 들으라는 소리예요. 부정선거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상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과 불경외의 죄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없으면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5장에서 뭘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소멸치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없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게 기도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찬양으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보다 그 가사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아니 하자 본 것이에요. 본 그것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말이래.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말일은 이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오매매. 그럼 그때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얼마가 남았습니까? 한 800년 남았다니까. 7, 800 이상이 남았다니까요, 지금요. 그런데 그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천국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에게서 다윗이 그 산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죠. 낮은 산이랍니다. 높지 않답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신에 바산, 바벨론에 있는 산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산의 산들이 시온산을 깔본다고 그랬어요. 낮으니까. 세상이 항상 높아져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 그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낮은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곧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오직 뭐만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만, 천국만, 교회고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어떤 것도 그것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회개함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교만과 불경에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그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훈련시킵니까? 이거 빼주는 거예요. 이거 없애지는 사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즉 믿음화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누가 주인 되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시온산은 그래서 뭘 말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높이를 말하고,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뭘 말합니까? 죄악의 높이를 말하는. 그래서 높은 산에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이기고 다 나머지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봤어요. 요한보다 훨씬 먼저 봤죠. 700년 전에 봤으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여기서 많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족속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사야 시대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러 간다.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나머지 초대교회의 일꾼들과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바울은 저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뭘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때가 된 거야.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은 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알았지만은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0장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11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본인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싸웠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대장이었거든요. 예수님 동생이. 뭐라 합니까? 이방이라고 유대의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뭐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대신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울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맞나요, 음이?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내가 막 합니다.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이사야가 본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뭘 통해서 보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뭘 통해서 보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빠고 그것이 엄마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무엇으로요? 삶으로, 중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신자입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럼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바울도 부모는 불신자였잖아요.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내가 가문의 시초. 더 큰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을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니.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럼 차라리 내가 이 생명줄이 지워진 하나님들은 내 형제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바울이 가슴을 치는 이유가 여기서, 이사야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정확한 선교 복음은 아닌데 지금 남미, 브라질에 있는 데죠. 그런 다음에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우리 70년대에 일어나던 그런 부흥이 지금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동 국가들, 무슬림 국가들이잖아요. 대형 모스크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산하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갔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뭐 2만 명이래요.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무슬림 국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럼 2만 명이 뭘 장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부분 모여 있대요. 4명, 5명 이런 단위로 그게 조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보다 훨씬 견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 말씀대로요? 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겁니다. 4절 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중재하시리니, 판결하신 중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면,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 그곳에는 어떠한 악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오직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은 야곱 족속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야곱의 족속이라는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라니까 유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그럼 이 여호와의 빛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이신 예수님, 곧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빛은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서 이곳에는 뭐가 쓸데없습니까?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라고 계시록 2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 빛이 있는 곳이 24절에 보니까 각기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왕들이. 그 빛으로 지금 이방인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유다 백성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6절을 보면 이러고 계십니다. 지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좁게는 유다입니다.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12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습이 가득하며, 자 지금 이 시간대 이사야 때에는 아수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하고 누가 오죠? 이제 바벨론이 오겠죠. 바벨론이 가고 누가 오죠? 이제 페르시아가 오겠죠. 페르시아가 누가 옵니까? 로마가 오겠죠. 그렇죠. 이것을 다니엘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그런데 이 풍습들이 유다에 그대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 들어왔는데 로마 시대에 바울이 있던 그 시대, 예수님 오선 그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방 풍습들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페리세스. 그러니 이 유구한 역사를 다 깨뜨리고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이 시간이 몇 년을 흘렀습니까? 700년이 지났다니까. 700년 동안 이방 족속들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안 대단하겠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 바울이 그냥 이 바리새인으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구약을 거의 외웠다고 봐야 돼요. 아마 다 외웠을 겁니다. 자, 여호와의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동방풍습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점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솔깃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특히 인터넷 점 같은 데 보면 솔깃하다니까는. 귀신은 자잘한 것을 좀 우리에게 속 맞게끔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지도 심판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심판받았어. 결국 함께 망하는 길로 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 시대 전 대통령 부부잖아요. 일생을 귀신을 의지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렇게 된다니까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도 못 봐.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제 끝났다고. 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그건 정확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현재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도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점을 치는 미래라는 거 결과로 보잖아요. 그 전에 또 있었어. 최순실이라고. 같이 지금 뭐 망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것도 예외가 없어요. 고려시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왕건이라고. 어떻게 됐어요? 망하잖아요. 궁예라고 망하잖아요. 왕건이 아니라 궁예구나. 망해요, 결국은.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손을 잡고 언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우상 숭배와 관련했습니다. 함께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습관대로 살아간 것을 언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예,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슬픈 일이에요. 분명히 3절에 한번 다시 올라가 봐요. 3절에 가니까 자, 이방 백성들은 시온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뵀는데 유다 백성들은 거기 있으면서도 우상으로 가버려.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 이사야가 얼마나 심정이 타겠습니까? 아니, 본고장 백성들은 우상에로 가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돌아오고. 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이를 때까지 언제나 주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7절을 봅시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많다란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걸 말해요. 세상 물질의 노예되어서. 그 증거가 우상 숭배예요. 그 증거가. 예.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해서 실제로 잘못 보면은 진짜 많은 것 같다니 그게 아니에요. 다 이 돈의 노예되어 살아간다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 16절, 17절에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마병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말을 살려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이방의 풍습과 우상이 들어온 걸 경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걸 경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은과 금과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종된 삶을 6절과 7절이 말하는 겁니다. 8절 가볼까요? 그 땅에는 무엇도 가득합니까? 이제 당연하겠죠.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저한테 복주라고 절을 해요. 자, 우리 가보면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저 옥룡 올라가면은 뭐 큰 입상이 있어요. 세워져 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본 사람. 지가 못 걸어 다녀요. 손도 하나 까딱 못 해요. 새가 이게 앉아 있어도 그거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간지럽겠어. 살아있다면, 그렇죠? 눈은 밤낮으로 떠 있어. 눈탱이는 썩은 뭐 동태 눈깔 같은데 움직이지도 못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세워놓고 자기를 구원하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사람이 뭐하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진짜 미련해. 그래서 이 미련한 걸 가르쳐서 벌레 같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저한테 복을 달래 지 손으로 해놓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 묘자리 얘기하잖아요. 그쵸? 참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죽은 조상이 좋은 자리에 썩은 육신이 묻히면은 후손에 복을 줍니까? 내가 조상한테 잘하면 조상이 나한테 복을 줍니까? 그러면 다른 집 조상들은 부모들 여러분이 그럼 자식한테 뭐 자식 사랑 안 할 겁니까? 똑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도 그렇게 살아. 안타까워요. 우리 집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갖고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자, 9절 마지막 절 봅시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천한 자를 나타낼 때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은 뭘 뜻하냐? 사람을 뜻하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귀한 자는 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시와 이시아처럼 우리 차장 노래 부른 적 있죠? 태희 시집갈 때 우리가 불렀던 축가죠. 예, 귀한 자는 이시라는 단어를 썼고 천한 자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예언서에서 아담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고 이시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이사야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속히 순적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말세에 700년 이후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깝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요, 멀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고 영원을 보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그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